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르면요, 그 기도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도의 내용을 기도해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6번 청원 가운데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청원을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청원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청원 혹은 찬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꼭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그 다음에 드리고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청원, 이 찬양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금요 기도이나 기도회나 또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느냐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찬양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설교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어려우십니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설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 중요하죠. 이것을 우열을 가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의 인식 속에 보통 이제 예배 순서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앞에 찬양을 깊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 찬양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순서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를 가지고 한두 곡 하나님 앞에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이 순서가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혹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가대의 찬양이 목사님의 말씀을 돕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설교를 돕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예배가 뭡니까? 전적으로 나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찬양의 목적이요. 기도의 목적도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삶에 이런 참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혹시 여러분 뭘 알고 계시죠? 한번 꼽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단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크시고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 그리고 여호와이시죠. 엘, 여호와. 이 두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른 이름과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통 하나님을 복수로 이름 붙여서 설명을 해요.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왜 하나님을 엘로힘 복수로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뭐 여러 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지칭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엘로힘, 히브리어에서 이 복수를 장원 복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대상의 존엄성을 강조할 때, 위대함을 강조할 때 복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대변하는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소개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하나 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더불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엘로힘,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엘로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엘로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엘로힘, 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모든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히고 자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엘샤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죠. 엘샤다이 하면서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은 엘올람입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칸나라고 이야기하죠. 엘칸나.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엘샤다이, 엘올람, 엘리온, 엘칸나. 우리 한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엘올람, 엘리온, 엘칸나,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어떠한 위기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샤다에서 그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샤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엄마의 가슴, 더불어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든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엘샤다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이곳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죠.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단어가 4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너무나 하나님이 위대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조차 안 불러요. 그래서 나의 주라는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저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요, 아도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리고요, 여호와를 또 이렇게도 불러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으로 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목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라파. 저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갈 때에 마라를 지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쓴물을,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때 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라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육신 속에 마라와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이 이름 부르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겐 승리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카도시입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죠.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치두케노, 여호와 치두케노. 마지막으로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삼마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신앙 속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이자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청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뭐 일주일에도 한두 번 하시죠? 주기도문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하시죠?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기도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 3절을 봅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자, 천군의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히브리어가 3번 반복이 되면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는 천사들의 군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의 주인께서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의미의 청원이 무엇입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제10계명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하던 붓을요, 깨끗이 씻어서 다시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붓만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요,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와서 그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시편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은 세수하겠습니까? 아니, 목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씻고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요, 강구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청원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주변에 이웃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주무실 때에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도대체 잠자는데 왜 넥타이를 메고 자느냐 물어봤더니
목사가 거룩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김지로 목사님이 별 거룩도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죠. 그죠? 그게 옳은 거죠. 우리 강단에 올라오면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래 끓는 목소리, 그죠? 홀리 보이스. 마치 또 우리 다른 분들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저를 만나면 홀리 보이스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홀리 보이스가 아니죠? 거북한 소리죠. 거북한 소리. 예전에 도은미 사모가 이런 간증을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강단이요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강단, 윗강단 해서 윗강단은 목회자와 남자분들만 설 수 있고 밑에 강단에는 헌신 예배 드리면 여자 성도님들이 밑강단, 윗강단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 강단이 2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긴 설교단이고요 그 밑강단은 성찬대, 성찬 강단.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에 강단, 윗강단 해서 여자만이 올라올 수 있고 남자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도은미 사모가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윗강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랫강단, 윗강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이 불러내리신 거죠.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당황스럽게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이런 말씀을 했대요. 이렇게 보니까 윗강단에 꽃이 있더래요. 꽃이. 그래서 도은미 사모께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이야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꼬사 내가 너무 네가 부럽다. 너는 웬 복을 타고났으면 그 윗강단에 올라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도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들었는데 우리가 무학재로 올라가다가 유턴하는 길이 없어요. 그죠? 유턴하려면 저기 홍은 사거리로 가려면 무학재로 올라가다가 현대 아이파크, 현대 힐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그 골목 있죠? 거기로 올라갔다가 돌아서 나와야 돼요. 유턴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거기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찰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요. 없으면 확 돌고 싶어요. 그리고 가다가 저는 이제 좌회전에서 올라가는데 유턴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부럽다. 제가 거기서 유턴을 안 하고 불법 유턴을 안 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돌아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불법이기도 하지만
제 차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차가 저기서 불법 유턴하네?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청원에 담긴 뜻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나의 영광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죠. 오늘 루터가요, 단순하게 이걸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교리가 일치할 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